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66권 1189장의 성경을 다 이해를 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왜? 라고 하는 강한 의문감이 드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의 이전장에 의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영적 전투에서 멋지게 승리한 엘리야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이라는 왕의 7번째 왕의 그 아내인 이셋엘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왕비로 들어오면서 그가 섬겼던 모든 바알의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다 가지고 와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우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그 일을 지켜보던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세우셔서 갈멜산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부르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을 세워서 송아지로 각을 떠서 제단을 만들어 그 제단 앞에서 자기들의 신을 부르라. 자기들의 신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러 응답하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붙이셨던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저녁에 해질 때까지 자기들의 신을 불렀질 만한 자기들의 신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송아지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물을 붓고 그리고 무너졌던 12 그 지파의 돌을 씌워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제단을 살라버렸습니다. 이 엘리야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몰아세워서 기손 시내가에서 모두 다 멸망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갈멜산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엘리야의 그 놀라운 모습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열왕기상 19장에 와서 이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왜라고 하는 강한 의문감정, 왜 18장에서는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19장에서 왜 이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처절한 모습으로, 몸도 마음도 다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서 쓰러져 자고 있는 모습으로 전락했는가? 이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의문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신 이 본문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왜 이렇게 약해져 있는지를 발견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 것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불쌍한 모습으로 잠든 우리의 엘리야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1절에 보면은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18장 이야기는 엘리야의 성전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것이라 믿고 19장 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 대목은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갈멜산에서의 그 전투 내용입니다. 이것을 아합이 그의 아내가 되는 왕비인 이세벨에게 다 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2절에 보니까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2절 중간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이세벨이 이 엘리야에게 말하는 그 말의 요지는 뭐냐면은 내가 나의 선지자들을 850명을 다 멸절시켰으니까 너는 내일 이맘때 되면 나한테 죽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세벨은 복수를 위한 그 서서히 푸는 심령을 드러냅니다. 2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할 만큼 이 이세벨은 독이 바짝 올라 있습니다. 이때 3절에 보니까 그는 엘리야를 지칭을 하지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세벨이 누군지, 왜 엘리야, 천하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지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엘리야가 이세벨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이 아멘 왕비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에서 왕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시돈이라고 하는 페니키아의 엣발의 딸을 왕비로 데리고 왔습니다. 엣발이라는 얘기는 발의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 나라 발을 섬기는 그 나라 왕의 딸을, 즉 이세벨을 아합이 왕비로 데리고 온 그때부터 여러분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힘은 막강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전체에 발의 신을 전부 전파를 했습니다.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이 발의 우상을 이스라엘 전역의 백성들이 믿도록 종려왕을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7대 아합의 왕의 아내로서 이 아합이 그 포도원 하나, 땅덩어리 하나 욕심을 낼 때, 여러분, 이세벨이 나발의 포도원을 뺏어서 아합에게 준 사건, 여러분, 그 욕심하는 이세벨의 모습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세벨은 자기 아들을 아하시아를 8대 왕으로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세벨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잔혹한 아달랴라고 하는 딸입니다. 이 아달랴라는 이 딸을 정책적으로 자기는 북이스라엘의 왕비이면서 남유다의 왕비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 그 딸은 왕인 이 아하시아가 죽자 이 아달랴는 왕족 모두를 다 멸망을 시켜버리고 자기가 여왕으로서 남유다를 6년간 다스렸던 아주 악랄한 대표적인 왕으로 여러분 아달랴를 들 수가 있는데 그 아달랴는 바로 이세벨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이세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절대 권력을 이 엘리야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이세벨이 칼날을 자기 목에 켜누고 오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는 급기야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 계속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고 이에게는 엘리야가 도망을 하면서 종을 하나 데리고 브엘세바로 도망을 가다가 그 브엘세바에서 그 종을 그곳에 머물러 두게 하고 자기 혼자서 외롭고 고독하게 광야 길을 하룻길을 걸어서 로뎀 나무 아래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합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내 사는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이제 거두어 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세벨의 칼날이 자기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 자신이 이세벨에게 목숨을 빼앗기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 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하의 엘리야가 그것도 혼자서 하룻길을 광야를 지나서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 자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탈진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쳐 쓰러져 잠이 든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천하의 엘리야가 이렇게 로뎀 나무 아래서 지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갈멜산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이세벨이라는 한 인간을 바라볼 때 두려움에 떨어서 로뎀 나무 아래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그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갈멜산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될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 역사의 노도와 같은 물길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은 갈멜산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엘리야가 세상인 그 이세벨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엘리야가 도망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로뎀 나무 아래 거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말씀해 주는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혼도 모두 지치고 상에 쓰러져 있을 때에 이 엘리야를 만지신 주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아멘. 엘리야를 만지신 주님의 그 손길이 여러분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들고 지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면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5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된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곧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루만지신 손길을 느낀 엘리야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다라고 6절 하반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두 번째 다시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다시 어루만집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어루만지신 손길을 두 번째 느낀 이 엘리야가 이제 일어납니다. 8절입니다.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날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 즉 신의 산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져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던 엘리야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은 구운 떡이었을까요? 여러분, 물이었을까요? 물론 그것이 엘리야에게 육신의 힘이 될 수는 있었지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그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을 안고 그 광야길 하루를 지나서 로덴 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져 있던 그 주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었습니다. 아멘. 지쳐서 도망왔던 그 길을 다시 거슬러 새 힘을 가지고 호렙산까지 가서 여러분 사명 완수를 했습니다. 이 엘리야가 사명 완수한 것은 이후에 일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과 이 이세벨의 그 극악무도한 그 존재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왕을 세우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일입니다. 힘을 얻었어. 그 힘을 얻은 것은 주님의 어루만지심이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엘리야처럼 탈진할 때도 많습니다. 일이 쌓여지는 끊임없는 일들이 우리를 탈진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번민과 고민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여러분 주님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의 손길. 보면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냐면은 주님의 손길 첫 번째 시간이 2월 20일 날 설교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두 소경이 눈을 뜨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목은 이렇게 했지만 내용은 주님을 내 삶에 멈추어 세워야 됩니다. 그 주님이 내 삶에 멈추어 서실 때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취지로 여러분 2월 20일 날 주님의 손길 1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2월 20일 날 말씀드렸던 그 본문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에 두 맹인의 눈을 만져주신 주님. 마태복음 20장 29절에 34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 즉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유익게 들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 두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0절에 의하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주님을 부릅니다. 무리들이 도리어 책망을 합니다. 예수는 길 가기 바쁜데 당신들은 왜 예수님을 멈추어 세우려고 하느냐.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도리어 책을 합니다. 그때 이 두 맹인이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두 맹인은 간단명료하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의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2월 20일 날 다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 나누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맹인이 눈을 떴다. 주님께서 어루만지심으로 인해서 눈을 떴다. 그 눈이 뜨여진 이 문제만을 주님께서 말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한 인생이 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눈을 그냥 불쌍히 여겨서 눈만 떠주게 한 사건으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을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은 이 두 맹인이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할 때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에는 두 맹인의 인생이 다 들어있습니다. 육신의 그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애 그것부터 시작했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평생 동안 꾹꾹 내 가슴 속에 눌러 놓았던, 그리고 안고 살아야만 했던 편견들. 지금이라면 여러분 장애인법, 차별금지법이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 장애인들, 이 시각장애인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도로에도 장애인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점자 도로를 해놨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눈이 보이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배려들을 법적으로 규정을 해서 이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편견에 사로잡힙니다. 앞을 볼 줄 못하는 사람이라 따돌림을 당합니다.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외된 심령 속에서 그 절대 외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느 무리도 속할 수 없는 그 외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누구나 눈이 보이지 않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 속에 켜켜이 쌓여져 있는 자기들을 위축하게 만드는 그 깊은 상처들, 그 상처를 좀 봐달라고 지금 주님 앞에서 핫소리를 하는 것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들의 탄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머물러 서셨지 않습니까? 너희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탄식하는, 제발 우리의 이 상처를 좀 치유해달라고 애원하는 이 두 맹인에게 주님께서 공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내가 어루만져 주겠다. 그들의 눈을 만지시는 손길은,
그들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마음에 때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꾹꾹 눌러 그것을 견디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생채기가 생긴 내 심령에, 내 영혼에 그 상처들을 안고 그 상처가 진물을 우러내는 그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누르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일할 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손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견딜 수 없는 상처를 그냥 엉그러고 일평생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 상처를 이제는 무덤만 두시지 말고 끄집어내십시오. 사람에게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제가요 평생 30년, 40년, 50년 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이 마음의 상처를 이제 주님 앞에 열어보려 드리겠습니다.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던 주님의 손길이 두 맹인의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던 주님의 손길이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압니까? 내 마음의 상처가 아무리 깊고 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만지시면 그 상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상처를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그 치유하여 주신 상처의 흔적의 그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셨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는 기쁨이 스물스물 우러나오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그것은 주님의 손길이어야 가능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형편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입신의 질병,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지금 품고 있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인 우리 마음의 깊은 어떤 상처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이 사건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이 필요한 것은 세속적인 어떤 방법을 떠나서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되는 그 기회를 떠나서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엘리야를 만져주셨던 주님의 손길입니다. 아멘. 두 맹인을 어루 만져주셨던 주님의 손길입니다. 아멘. 그 주님 앞에 나를 열어보입시다. 아멘. 이 사회에 우리의 이 힘든 문제를 주님 앞에 한번 깊이 맡겨드립시다. 아멘.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여기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